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같이 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느니 청하건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북이스라엘은 참 이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남유다보다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던 땅이 어디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대도요 많은 이적이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 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외국에 가요. 외국에 사는데 그 단기 선교를 가서 학생들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병든 자가 병이 막 나요. 예?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들만큼 그렇게 이적이 많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땅은 임하는데 이 땅은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또 얼마든지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폭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데가 바로 이 선교지 같은 땅들이더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같은 데 좀 많이 좀 일어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이 이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바꿔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만나야 하는 그 만나는 분기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러려면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적이 안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는 더 쉽게 역사하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이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그 땅이 아직도 상당히 강팍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강화에 여기 가면요 저쪽에 그 어딘가요? 저기 내가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외풀이 그쪽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뭐죠?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뭔가 그런 텔레비 프로 있었잖아요. 황수관 박사 호기심 천국 호기심 천국 그죠? 뭐 그런 데도 나오고 그랬던 교회예요. 거기는 마당에 십자가가 딱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마당에 십자가 그려져서 그 방송국에서 나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흑성분을 한번 좀 보자. 이 십자가가 나타나는 그 항상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며칠에 한 번씩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당에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래가지고 막 방송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흙을 조사해봐도 이쪽 흙이나 저쪽 흙이나 같아요. 근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상당히 사람들이 시골이 또 그렇잖아요. 무슨 시촌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주 강박해서 교회를 그렇게 그 목사님이 하는데도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렇게 해서라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만 그럴까요? 사실은 사탄도 그렇게 해요. 사탄도 그래요. 어느 천주교에서 뭐 성모 마리아가 눈물이 흘렀다 막 그래요, 그죠? 예, 그런 거요. 그런 이적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적 따라다닐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그른가. 아이고 마리아가 눈물 흘렸어 오늘부터 천주교 가야 돼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눈물 흘린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요. 그죠? 하나님도 때로는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적 보여주시지만 사탄도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예전에요 제가 어느 교회 이제 저 충청대 어느 교회 이제 부목사를 있을 때였어요.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 동네를 이사 가면서 다른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집사님 한 분이.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딱 가다 보니까요. 그분이 이상한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무슨 차인가 했더니 예수 중심 교회 있잖아요. 이초성 목사. 예. 아, 그 차에서 딱 내리는 거예요. 아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분. 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그 교회 차를 탔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간 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엄청 추종한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2단인지 3단인지 모르고 그냥 거기 그 담임 목사가 그 목사를 추종하니까 그걸 탄 거예요. 간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데입니다.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 집사를 바꿔주더라고요. 배끈했어요. 남편 집사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번 찾아보시오. 그랬더니 인터넷도 막 찾아보고 그랬더니 2단인 거야.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이 그 예수 중심 교회를 사모하는 그 목사님 담임 목사 그분이 이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은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병든 자가 막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상이 사탄이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이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엘리야 제사장, 엘리야 선지자 때에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불이 내리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뭐라고요? 사탄도 불이 내린다고요. 그럼 그때 엘리야 시대 때는 사탄이 불을 못 내릴까요?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내렸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내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래 네 멋대로 해봐 하면 마귀도 불을 내릴 수 있어요.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무슨 집이죠? 슌가 같은 데 가면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막 장작불에 불이 막 타는 거예요. 슌가에서. 소뚜껑 옛날에 가마솥 뚜껑이잖아요. 가마솥 소뚜껑이 그 소단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도 해요. 그런 일도 있나? 칼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나? 있어요. 그 이적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역사야. 아니에요. 사탄도 미혹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나타냅니다. 우리 미혹되지 말는 얘기예요. 제가 딴 얘기하다 여기까지 좀 간 거예요. 갔는데 자 봅시다. 이 엘리사가 활동할 때에 엘리야 그 앞에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많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적이 나타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어디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우상에게로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병이 들었어요. 우리 아까 집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를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들보다 치료가 더 잘 돼요. 그죠? 왜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치료도 잘 받아요. 아니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자기는요 하나님이 가서 수술을 너 몸 조심하여라 그러시더래요. 너 앞으로 병원에 수술해야 될 것 같아 그러시더래요. 아 그냥 낫게 하시면 되잖아. 근데 안 그러시고 그 대신 또 자기는 또 막 수술을 했는데요. 또 이게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 하나님이 걷어가시나 그렇게까지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선교사님 간증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또 자기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은 병이 쑥쑥 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분의 이 병을 통해서 이분을 바꾸시고자 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그냥 치료 못 하십니까? 못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나은데 나는 안 나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약한 거야?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내 믿음이 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 큰 것을 원하실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갖고 따라가서는 물론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많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선지자 하면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엘리사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다 북이스라엘 출신이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멀리 떠나갔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런데 거기서 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땅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하나의 이적을 일으키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한 여인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키 큰 여인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람한테는 키 크다고 하는 의미로 다 이 단어를 쓰지는 않아요. 식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동물이나. 그러니까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남편이 상당히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당연히 부했겠지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에게 음식을 먹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상당히 대접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대접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성숙한 사람은 베풀려고 해요. 그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자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베푸고 싶어 해요. 예. 주의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교회에서도 또 이웃에게도 그렇게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숙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숙하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여인은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갈 때마다 그렇게 음식을 권합니다. 수넴 여인이라고, 수넴 여인 하면요, 성경에 수넴 여인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늙어가지고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간 여인을 이렇게 여인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 여인이 수넴 여인 아비삭이었어요. 예, 아비삭. 랍비들의 유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랍비들이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서는 이 수넴 여인이 누구냐? 그 아비삭의 여동생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남편은 이또 선지자였다. 이또 선견자 이또가 뭐예요? 이또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 시대하고 그리고 왕국이 분열된 그 초창기의 그 일종의 역사를 기록했던 선견자가 바로 이또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수넴 여인은 100살이 넘게 살았다. 그럴듯하죠. 같은 수넴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냐면 솔로몬 시대의 그
그 당시에 여동생이었으면 지금은요 시간적으로부터 꽤 많이 흘렀거든요. 지금 이 여랑 누구예요?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여동생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수네미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이또가 남편 이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얘기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19절입니까?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다가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그죠?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지도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아까 그 목사님처럼 아유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능력을 행하는데 이거 뭐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가 돼서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혼 도둑질을 당하는 거예요. 돈을 도둑질 당하면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죠? 적어도 영생과는 상관이 없어요. 건강에 도둑질을 당해도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영혼을 도둑질 맞으면 어떨까요?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은요, 있을까가 아니에요. 네? 있다고 하는데 있겠지? 이게 아니죠.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지옥에 한번 딱 들어가면 다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그걸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다시 한번 재판해 주세요. 이럴 수가 없어요. 자기 입으로다가 자기의 죄악을 토설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운전면허 시험을 한번 보러 갔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이 비가 하도 갑자기 쏟아지니까요. 시간이 강성 운전면허 시험도 예전에 보는데 이 시험장에서 시간이 다 늦춰졌어요. 갑자기 폭우가 하도 쏟아져가지고. 근데요 떨어졌어요. 예, 이론은 이제 붙었는데 이론이 아니라 이제 그 실기 있잖아요. 떨어졌어요. 근데 경찰관이 그러더라고요. 다 늦게 왔잖아요. 다음부터는 늦지 않게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늦지 않게 오세요. 그 얘기가 별로 떨어지기 전에요. 다음부터는 늦지 않게 오세요. 그 별로 안 좋은 얘기죠. 또 오랜 얘기 아니에요. 떨어져야지 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관 말을 제가 잘 들었어요. 떨어졌어요. 다음에 다시 갔거든요. 자, 운전면허는요, 떨어지면 다시 시험 보면 돼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이 도둑질을 맞아가지고 지옥에 가면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압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 못해서 그래요. 천주교가 왜 자꾸 잘못된 길로 갈까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단들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들이 무슨 계시를 갖고 있다. 계시는 끝났어요. 무슨 계시입니까? 구약에 덮여있던 계시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계시는 없어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뭐 다른 걸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뭐 다른 거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거에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붙들면 돼요? 예수님만 붙들면 돼요. 예수님만 붙들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서 90번 버스를 타면 부평을 가더라고요. 그죠? 그죠? 90번 타면 부평 가더라고요. 3000번 타면 신촌을 가더라고요. 예. 가요. 그냥 타 있으면 돼요. 그 타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고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는 당장 때려쳐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요.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도둑질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분은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예? 이 영적인 분별력을 지녔던 이 여인은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걸 보게 돼요. 10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이분이요,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식사만 대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유대의 그 지붕은요, 되게 이렇게 우리 스라브 같은 거예요. 이렇게 평평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방을 올라가는데 그 안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우리가 이제 바깥에 계단이 낸다고 하잖아요. 그 바깥에 담을 통해서 그냥 바로 문을 통과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던 거예요. 상당히 아주 신경을 많이 쓴 거죠. 배려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뭐요? 침상도 줬고요, 책상도 줬고요, 의자도 줬고요, 촛대도 줬어요. 이 정도면 뭐예요? 그냥 머물고 싶죠. 이 정도면 머물고 싶죠. 예, 너무 편하잖아요. 그냥 예, 그렇게 해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잘 만들어줬어요. 사실이요, 이렇게 성숙된 신앙인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그죠? 그런데 대개는 안 성숙한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정말 끊임없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꼭 목사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집사도 그러고 권사도 그러고, 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계속해서 도와만 주면은요, 이 사람이 쫙 좀 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요, 대개는요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참 김 빠진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험한 소리가 아니면 다행인 경우가 많아요. 험한 소리가 아니면. 희한하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조용하게 나가주면은 그것도 감사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아닌 경우가 사실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수냄 여인처럼 이렇게 섬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분들은 그와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분들은요, 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큰 교회 때도 보면 쭉쭉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잘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지금도 머릿속에 딱 기억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참 보면은 미련할 정도로다가 충성된 걸 보게 돼요. 예. 이 수냄 여인 같은 분이 바로 어떤 분입니까?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상당히 성숙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서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누웠더니 천장이 보이겠죠. 천장이 보이면서 생각이 납니다. 자기 사환 게하시를 부릅니다. 이 사환은 뭐예요? 노예가 아니죠. 이렇게 일종의 청직이 비슷한 겁니다. 사환에게 말합니다.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누구 앞에 섰을까요? 엘리사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게하시 앞에 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배려입니다. 예.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게하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엘리사가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환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죠. 모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게하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예. 엘리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정은 어때요? 부유한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부유한 가정에 뭔가 좀 해롭게 하는 자들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왕에게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 당시에 이 궁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부정한 것을 취하던 선지자는 물론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도와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 봅니다. 사실 엘리사는 그렇게 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다. 하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백성 중에 거주한다고 하는 건 나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 딱 들으면 곰곰이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래, 왕에게 해주겠다고? 뭐 부탁할 거 없을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일 다시 와서 얘기할게요. 그럴만도 한데 이 여인은 바로 대답합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또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내 기쁨입니다. 내가 만족합니다. 난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후에 충성된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야 할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드러내려고 해요. 예? 그래서요 교회에서도요 누구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직분자 위에 있는 분이요 자기가 전도했다고 뺏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웃기잖아요. 예? 이런 일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전도했어도 그분한테 오히려 그분의 이름으로 해줘야지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저도 뺏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가 같은 건지 압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야. 내가 했어요. 그죠? 내가 했어요. 누구한테 드러내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한경재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그 간증을 했잖아요. 자기 교회에서 무슨 큰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큰일 할 때 재정이 들어가요. 그러면 재정의 반을 딱 책임지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분의 죽음을 보고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죽을 때요. 예수님을 부인하더란 얘기예요. 잃어가면서 죽으더란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했던지 간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어느 성도님이 강대상을 해놨대요. 피아노를 해놨대나요? 그랬는데요. 이분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요. 그거를요. 매주 10cm씩 옮겼대요. 10cm씩. 하나님께 드린 순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네. 아이고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나 교회 나갈 거니까 저 청구서 내오는 분들도 있어요. 없을 것 같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요. 아직도 내 거라는 거예요. 그죠? 예.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교회가 헌금을 잘못 써도요. 나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거든요. 근데 자꾸 계산이 돼요. 머릿속에서 1년 동안 얼마였고 이렇게 돌아가요. 이거 뭐예요? 아직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는요. 그냥 아무리 귀한 거 드렸어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드린 거예요.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된 거예요. 예. 자, 이 여인은 바로 그런 태도로다가 하나님의 종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섬긴 거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자, 이렇게 하고서 이 여인은 지금 떠나갔어요. 떠나가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게하시에게 얘기해요. 지금은 이 여인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남편이 늙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낳았던 것처럼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 남편으로서 이제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은 후에, 이삭이 죽은 게 아니죠. 이삭이 죽은 게 아니죠. 사라가 죽은 후에, 사라 맞죠? 그죠? 사라가 죽은 후에, 사례, 그죠? 사례가 죽은 후에 몇 명을 더 낳았는지 아세요? 6명을 더 낳았죠? 주사님 6명을 더 낳았어요. 첩 둘 더 가지고 6명을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아브라함이 그때 아이 낳을 수 없다고 했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 회춘 그러잖아요. 회춘을 시켜주신 거예요. 자, 사례가요,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잉태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요? 잉태했어도 뭐예요? 낳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사례가 그 나이에 잉태했다고 해쳐요. 낳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말로 회춘을 시켜준 거예요. 예? 새로운 힘을 주신 겁니다. 아이를 해산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때 젊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었죠. 이 남편도 지금 늙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더 이상 낳을 남편이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다시 그 여인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문에 섰어요. 여인이 문에 섰습니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상당히 이 여인이 조심스러운 것 같고, 그리고 배려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어려움을, 이 하나님의 종, 이 엘리사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않았었죠. 엘리사라고 하는 종이 위대한 분이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이분의 태도가 참 경건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여인이 문에 섰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는 어때요? 너무 큰 사건이죠. 너무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평생을 이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유교권에서 그랬잖아요.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집안에서 쫓겨날 정도였잖아요. 유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이 여인이 당장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아멘 할 만큼 이 사건이 너무 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상을 뛰어넘은 것이죠. 아마도 젊었을 때는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고 남편도 그렇게 되고 자기도 나이 먹고 하니까 생각하기를, 이제 아이를 구하는 것은 틀렸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불가능해. 끝났어. 이거는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셔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정말 그 기도 제목, 하고 싶은 그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입으로 얘기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합니까? 게하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평생의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뭐예요? 그때가 시작점이구나. 모세가요, 젊었을 때는요, 내가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80이 먹고 나니까 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지도자가 아니구나 했어요. 그때 뭐예요? 모세야 하고 부르셔요.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를 겪게 돼요.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아이, 틀렸어 우리는. 이거로 끝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그때 아니야. 너 전에 기도했던 곳 있지? 이제 응답받을 때가 지금이 바로 응답받을 때야.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17절입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예,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엘리사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